이제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이제 인물들의 모습들이 이제 훌륭하지 않을 때, 이제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저는 그럴 때 좀 성경 읽을 때 좀 격려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고린도전서는 너무나도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금 사실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좀 바울에게 약간 혼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약간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구나.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귀한 성경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이제 바울에게 혼날 만한 지금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느냐? 분명히 이제 앞전에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바울파에서 이렇게 또 자기는 누구를 따른다면서 이제 분열하던 이 교회였는데, 오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분열이 나타나고 있죠. 바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이제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또 먹을 것을 이제 준비해 와서 또 일찍 와가지고 그냥 자신들이 먹을 것을 먹고 심지어 이제 취하기까지 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노예들은 이제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많이 배고플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없이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그 이들은 또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제 쫄쫄 굶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11장 17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 저는 성찬에도 나오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찬에도 나오고, 또 이제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교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저는 좀 이 부분이 와닿은 것 같아요. 역시 고린도 교회에도 계속해서 이런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구나. 사실 고린도 교회가 1장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썼습니까? 되게 언변이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고 막 은사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초대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냐? 지금 온 세계가 다 예수님을 몰라.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한마디로 이제 진짜 이제 폭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였어도 이 교회에 많은 것을 이제 쏟아 부어 주셨을 것 같거든요. 성령을 넘치게 하셨을 것 같고, 막 은사가 넘쳐나고 이제 말했듯이 지식이 넘쳐나고 언변이 넘쳐나고, 그런 막 하나님이 지혜를 쏟아 부어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금 이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한 그런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분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이제 상처 입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이 부분이 약간 좀 제 이목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바나바도 이제 분열했던 모습을 저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 잘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제 이 둘이 막 싸워가지고 이제 이 중요한 순간에 이제 심하게 다투고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브루나이라는 이제 나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박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브루나이가 2026년 박해 순위가 50위에 이르는 이제 이슬람 왕정 국가예요. 그리고 작은 국가이고, 말레이시아 이제 한쪽에 이렇게 막 나라가 있거든요, 해변가에. 근데 그 나라가 이제 45만 명, 저희 수원 인구는 123만 명이라 그러더라고요. 45만 명밖에 안 되니까 저희 수원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이 이슬람 왕정 국가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회가 규모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되게 이슬람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막 가르치고, 교회는 전도할 수 없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막 교회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면 교회가 막 힘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막 이제 결혼하면서 또 막 무슬림이랑 결혼하면서 막 이슬람 무슬림이 되기도 하고, 막 교회가 힘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지금 똘똘 뭉쳐서 하나로 이제 나아가도 되게 막 될까 말까인 상황인 거잖아요. 되게 힘들잖아요, 이 브루나이 교회가. 그런데 이제 브루나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브루나이 교회 기도 제목은 인상 깊었어요. 항상 지금 기도 제목이 계속 이제 한 달마다 이제 나라별로 기도 제목이 오는데, 항상 브루나이의 기도 제목 뭐냐? 분열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이미
분열된 상태였던 거예요. 45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이제 교회 인구수가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작은 교회가 막 분열을 해가지고 막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 기도 제목이 막 계속해서 같은 기도 제목, 막 분열하지 않도록 다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화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이 이제 계속해서 왔던 게, 저는 되게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기도했었는데 이게 참 마음에 이게 이런 느낌으로 꽂히더라고. 아, 역시 교회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던 것도 그렇고 브루나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정말 분열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제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고 이런 거는 어쩌면 되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저런 교회에, 저 교회는 되게 약한 것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사람 때문에 이제 시험 당하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저는 참 당연한 일이구나. 좀 되게 오히려 이제 정상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드냐면, 일단 첫째, 왜 우리가 이런 갈등이 일어나냐. 여전히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저희에게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이제 사단이 옆에서 항상 이제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밀 까부르듯 우리를 어떻게든 이제 까부르려 하는,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귀가 항상 우리 원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수가 항상 교회를 어떻게든 틈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렇게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일이구나. 약간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참 그 부분이 다시 생각나서 오늘 이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때, 지금 그거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미 이제 그 과정을 지나쳐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이제 시험 든 일이 크게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찾아오실지도 몰라요. 이때 이럴 때 당황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겪고 고린도 교회도 나타나고 그럼 브루나이 교회도 나타나는, 좀 너무나도 우리의 연약한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저는 또 이제 잠깐 시야를 더 확장해서요, 이런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시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저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꼭 이런 시험들은 한 가지만 찾아오는 것 같진 않아요. 좀 욥기를 살펴보면은 저도 물론 시험이 이제 나머지 다 괜찮은데 막 인간관계로 시험만 온다던가, 나머지 다 괜찮은데 내가 어떤 걸로만 힘들다던가 막 그럴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시험이라는 게 사실 좀 같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가 오면은 내가 그냥 잘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안 그래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런 일들이 팍팍팍팍 터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랑 내가 생각하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는 참 다르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시험들이 내가 겪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겪어야 하는지 참 도무지 이제 깨달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알 수 없어서 답답한 그런 이제 시험의 특징을 저희 욥기를 통해서 사실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시험이 닥쳤을 때, 뭐 사람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막 교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저희 목장 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시험이 닥쳤을 때,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 할 수 있는 것. 첫째는 역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지만 역시 선포인 것 같아요. 바로 찬양이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저는 성경에서 제일 멋진 구절이 있다면 막 등수를 다 꼽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이 선포가 저는 진짜 성경에서 제일 멋진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이제 쓰러지기 전에 다윗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너와 너의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바로 저는 또 찬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레이저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되게 이제 이 질병이 낫지 않고 있는 이런 아이를 향해서 위에서 기도하는데도 질병을 낫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나는 할렐루야 올려드릴 거야. 이렇게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순간 이 아이가 이제 치유받는 그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I Speak Jesus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가사가 뭐냐면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단지 뭐만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냥 단지 예수 이름만 외치고 싶습니다. 이런 이제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이름만 외쳐. 어디서? 산에서, 거리에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저 마귀 어둠의 권세 앞에서 나는 뭐만 외친다? 나는 예수 이름만 외칩니다. 이런 이제 찬양이 있는데, 되게 저는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잠자다가도 가끔 이렇게 악몽을 꾸거나 이제 가위 들릴 때가 있는데, 이런 이제 찬양 I Speak Jesus 같은 류의 이런 선포하는 찬양을 하면은 정말로 이제 어둠의 이제 권세가 무너지고 진짜로 막 기운이 북돋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 이런 갈등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시험은 사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악한 권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런 갈등의 상황들, 이런 시험들이 저는 무너질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도잖아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불을 내릴 때도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진 거고, 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이제 물러간 것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걔네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한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물러간 것처럼, 결국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시험 앞에서, 이런 갈등 상황 앞에서 당하지 않고 내 잘못 혹은 저 인간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쩌면 제일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찬양, 기도,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버텨야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도 항상 이제 시험이란 게 그냥 내가 통과하면은 싹 사라지고, 그냥 내가 뭔가 이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이제 똑바로 이제 정신을 차리면은 싹 사라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견뎌야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에게 되게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간 시험에 들 텐데 계속 저렇게 하나님이 계속 잘 되게 하실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험에 들었다고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저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저희 막 교회 안에서 안 그래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래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시험이 확 통과될 것 같진 않고, 그냥 진짜 그 시간을,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참 견뎌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진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 찬양과 기도로 버티면서 그냥 이제 버텨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결국 이 시기가 지나면은 알 수 없는 시험의 이유도 알게 되고, 결국 성장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가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참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가지고 제가 시험까지 이렇게 말씀의 주제가 이어졌는데, 결국 저는 일단은 탓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당하지 않고,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거야, 혹은 우리 교회가 연약해서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막 누구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어느 교회에서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일이고, 저희 교회도 만약 지금이 갈등이 없다면 언젠간 반드시 또 갈등이 막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당황할 필요 없고, 지금 우리의 또 죄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깨먹으려고 지금 이러는구나. 그냥 딱 상황 파악을 하고 뭐부터 해야 된다? 선포, 찬양부터 하고 기도부터 하고 인내로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일단 또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갈등의 상황을 인내로 지금 겪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 같고, 혹은 이미 지나치신 분도,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저희가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인내로 이제 버텨나갈 수 있도록 또 제가 찬양을 잊지 않고 또 기도를 잊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이런 시험을, 그것이 또 인간관계이든지 어쩌면 또 다른 시험의 모습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달라고 지금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많이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뭐 컨퍼런스로 다녀오고 이제 들어봤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일학교보다도 결국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결국 신앙의 전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가정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현숙 목련님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치료가 수술이 끝나셨는데 정말 항암 치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고현숙 목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